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한 율법사,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전심으로 우리의 온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큰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전에는 성전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지성소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갈망했고 정말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 지성소 앞에 성전 성소에 양쪽에 등잔대가 있었는데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은 늘 아침과 저녁으로 기름을 부으면서 등잔대를 관리를 했고요. 그리고 늘 그 성전 마당에서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또 피비린내 나는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고 그분의 사랑을 갈망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뿐만 아니라 개인 생활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모든 사회 생활의 중심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은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성전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했던 것은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성전을 정말 사랑했고 하나님 임재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삶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완전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늘 성전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게 형통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형통하는 비결은 우리가 바쁜 생활 중에서도 늘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형통과 승리의 비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어떤 성전 중심의 신앙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그냥 수많은 건물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형식만 남고 하나님을 정말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런 중심이 떠나갔을 때 이스라엘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에 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하면서 특별히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7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당시 제국의 정복자였던 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따라서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됐는데 이스라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였다고요. 할 일이 많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분주했지만 마음이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7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어요. 근데 고향은 다 멸망했어서 없어진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정말 많았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먼저 성전을 이제 짓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 2개월 동안 성전을 지을 준비를 마쳤어요. 나무도 구하고 사람도 구하고 이 2년 2개월 동안 성전 지을 준비를 마친 다음에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을 때 그때 제일 먼저 성전에 기초석을 넣을 때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와서 나팔을 불었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금을 불면서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보던 온 백성들과 온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큰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저렇게 포로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수고와 헌신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해들과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기초석에 딱 놓을 때 본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나는 집에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이 성전을 지어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수고해야 되는지를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함성을, 믿음의 함성을 지르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축제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진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힘들고 고생스러운데 왜 이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치했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은 나라가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그들은 늘 승리했고 싸워서 이겼고 형통했고 나라는 부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기초석이 딱 세워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다시 설 수 있겠구나. 이제 다시 우리의 민족이 다시 부흥할 수 있겠구나. 다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을 수 있겠구나. 우리를 공격했던 많은 대적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떠나가겠구나. 이 믿음이 딱 있었다고요. 그래서 성전의 기초석이 딱 놓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했고 찬송했고 심지어 이 첫 성전을 본 이스라엘 어른들은 통곡하면서 눈물로 울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성전이 지어질 때 왜 울었냐?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울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자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다, 걸어다니는 성전이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언제나 승리가 있었고 형통이 있었고 번영이 있었고 대적을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는 똑같은 승리와 형통과 번영이 나타날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음을 믿고 내가 가정에서 생활하면 가정을 붙잡고 있는 어둠이 떠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믿고 내가 그 임재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닫힌 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성전이니까 너희를 더럽히지 마라. 너희를 더럽히지 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있게 교제하고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우리의 성전, 육체, 또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을 우리가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왜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왜 술을 안 먹습니까? 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담배를 안 핍니까? 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건강하고 건전하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심하고 우리의 언행을 조심하고 우리의 말을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게 하려는 첫 번째 의도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바울은 그런 의도도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절대 어둠의 영들, 더러운 귀신들이 너희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나갈 때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술이 너무 없어서 못 사는 알코올 중독에 걸렸다. 이런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의 임재를 강하게 구하십시오. 예수 이름 부르면서 주님을 자꾸 구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그거를 해결해 주시는 거지 내가 결단하고 내가 싸운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나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
우리 다 부족함이 있지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이것을 정말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럼 예수 이름 부를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고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성전이고 내가 성전이고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승리와 형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이 기드온은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서 눈앞에서 하나님의 큰 용사여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너는 강해질 거다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직접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너무 마음이 유약했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유약했고 두려움에 떨었고 삶에 의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계속 기드온에게 말을 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계속해서 전해주니까 이후에 기드온이 완전히 변했다고요. 담대한 사람으로, 정말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기드온은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용사 13만 5천 명을 이겼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에 자꾸 나오고 함께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 계속 벗어지는 거예요. 계속 벗어지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기드온처럼 용감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악한 영을 파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습니까? 복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내 삶에 왕으로 오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는 부족하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기 원하오니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기도가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 인생을 끌고 가면 복은 뒤에서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통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 내가 무엇인가를 통치하고 내 계획대로 무엇인가를 이룬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자꾸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의 생각을 다스려 주세요. 나의 감정을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나를 통치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세요. 우리 사업을 다스려 주세요. 주님께서 직접 통치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되 때때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통치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닫힌 문이 하나하나 열리기 시작하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떠나기 시작하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생각과 감정이거든요. 생각과 감정으로 우리의 은혜를 꽉 틀어막습니다. 생각으로 불신을 만들고요. 감정이 폭발하면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감정을 추스릴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생각과 감정,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 진짜 자유를 경험합니다.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우리는 진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주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이구나.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자유케 하는 율법을 들여다봐라.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들여다보고 성령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 그 임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기쁨을 주고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았다고요. 그들은 경험적으로 다윗 시대에 또 솔로몬 시대에 또 처음 성막을 만들었던 모세가 천으로 성막을 만들었던 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을 때 우리의 조상들은 외국의 침략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초석에 딱 놓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이스라엘에 임하겠구나라는 감격과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소리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들이 감격하면서 소리 지르고 찬송했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 이제 다시 우리 이스라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다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십시오. 오직 주님만 주인으로 우리를 모셔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뻐했던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면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찬송과 기쁨이 저절로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계속해서 마음의 싸움으로 괴롭고 고통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한 기독교 고등학교 찬양 동아리에서 있었던 그 일인데 선생님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기독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이제 기독교 이제 그걸로 생긴 고등학교니까 찬양팀이 있었나 봐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예배를 드리면 미션 스쿨이니까 찬양팀이 찬양 인도도 하고 그러는데 이 찬양팀을 모아서 이제 찬양팀 연습을 시키고 이제 찬양 인도를 시키게 만드는데 이제 여학생이 여고생 시절에 좀 예민한 시기잖아요. 찬송을 자꾸 하는데 이제 찬양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속상한 나머지 그 핑계를 찾는 거죠. 뭐 애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쟤들이 눈빛으로 나를 뭐 좀 경멸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예민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 찬양 연습을 하다가 갑자기 막 울면서 아, 찬양팀 하기 싫다고 그러면서 이제 찬양팀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아이들을 잠깐 추스리고 그 학생 찾아가서 그 학생에게, 그 여학생에게 왜 그런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학생이 너무 화가 나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노래를 좀 못한다고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근데 아무도 너를 무시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제 눈빛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애들이 괜히 나를 따돌리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내가 하는 대로 잘 안 되고 막 속상하다 보면 이런 감정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 믿음의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걸 딱 간파하고 그 여학생이 얘기했어요. 이거 너가 준 너의 이 감정 마귀가 준 거다. 하나님이 준 감정이 아니야. 목사님이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너를 그렇게 대한 적이 없는데, 선생님이 보니까 그게 대한 적이 없는데 지금 네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너의 감정을 건드려서 너를 폭발하게 만들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나하고 한번 함께 나를 따서 기도해 볼래? 그랬더니 조금 마음이 약간 진정되면서 이제 선생님이 말한 대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마귀가 준 감정에 속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모기목 같은 목소리로. 나는 마귀가 준 감정에 끌려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마음 만져주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몇 번 반복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자. 그렇게 몇 번 반복했더니 한 서너 번 반복하더니 막 아이가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에 쌓여있던 무슨 서러움이라든지 감정이 있었겠죠. 한창 예민한 시기다 보니까 꼭 그 찬양팀이 아니라도. 근데 원수 마귀가 꼭 하나님과 연결된 걸로 딱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더니 그냥 가만히 놔뒀는데 한참 울고 나서 그 아이가 감정이 풀리더니 선생님 저 다시 가서 찬양해 볼게요.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찬양팀에 갔다는 거예요. 이게 왜 간증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탁 이렇게 얽어맵니다.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자꾸 부딪히고 어려운 일이 부딪히고 속상한 일이 자꾸 생기면 아무것도 아닌 게 오해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화가 나면서 우리의 마음을 뺏긴단 말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감정적으로 폭발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마귀의 준 생각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자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 감정에 내가 속지 않겠습니다. 이 기분에 속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셔서 올바른 것을 보게 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임재를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감정이 허상이라는 걸 알아요. 감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 인생의 믿음을 뺏어가려는 악한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랬습니다. 사람이 너무 감정적으로 너무 기뻐하거나 너무 슬퍼하는 것은 삶을 사는데 여러 가지 좋지 않다. 왜 그러냐면 너무 기뻐하는 사람들은 평범하게 떨어지면 뚝 떨어지잖아요. 힘든 거예요. 너무 슬퍼하는 사람도 깊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는 너무 기쁘거나 너무 슬퍼도 적당하게 기뻐하고 적당하게 슬퍼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좋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기뻐할 때는 아주 다윗처럼 춤추듯이 찬양하면서 기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항상 우리의 감정을 말씀하면서 자꾸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우리의 감정을 뺏기지 않고 속지 않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릴 때가 많다고요. 우리는 이 땅에 너무 바쁜 세대, 너무 할 일 많은 세대에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실히 살아가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성실히 살아가다 보면 자꾸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통치를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과 오랜 시간 동행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3시간, 5시간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면서도 자녀를 챙기면서도 사회나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나의 주인입니다.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동행하는 것. 이게 바로 요셉의 영성이라고요. 성경을 보면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했다, 예배했다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 했던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 그러니까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삶에 있어서. 그때 여러분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성숙한 신앙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하면서 고백하십시오. 너무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너무 우리 가정에서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가정을 딱 품에 안고 우리 가슴으로 안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자녀 때문에 속상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 자녀를 딱 품에 안고 하나님 우리 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의 주인은 주님이니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그 주님의 다스림을 고백하고 주님의 통치를 구하다 보면 진짜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풀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나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올 줄 믿습니다. 항상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통치와 임재를 구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